할렐루야. 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네.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실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잘났는데 실수 엄청나게 많잖아요. 잘난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남이 헛똑똑 같아요.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 다 잘났대 자기가. 근데 실수투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온전함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첫 주에 모퉁이를 돌아서라는 말씀 전했는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한 주일에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이어서 모퉁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퉁이를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묵은 하나님은 아니셔요. 늘 이렇게 생동감, 생명이 넘치는 이 새로움을 추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냥 옛날 고리짝 그냥 캐캐 묵은 마치 갇혀 있는 듯 고여 있는 물, 이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라도 거기로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 중에 요셉이 어땠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형님들이 그를 그 사막 모래 웅덩이에 집어였잖아요. 일반 웅덩이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는 있어요. 모래 웅덩이는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손과 발을 다 사용해도 모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주저앉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퉁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진모퉁이, 진모퉁이. 나는 몇 가지를 알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진모퉁이, 그 다음에 길모퉁이, 산모퉁이, 밭모퉁이, 그 다음에 담모퉁이, 그 다음에 뒤모퉁이. 대략 한 6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알고 있어요? 2가지? 5가지요? 와, 많이 아시네. 디모퉁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 않아요? 디모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퉁이라는 뜻이 뭔가 하고 제가 또 안 보지 않았지.
그랬더만 어떠한 일을 하고 막 이럴 때 뒤끝 부분에 있는 거를 뒤모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의 마지막, 어떤 일을 뒤처리할 때 그 뒤끝 부분, 이런 거를 뒤모퉁이라고 말한다 하는데, 저도 좀 뒤모퉁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이 유발해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뒤모퉁이의 사람은 있을까 한번. 항상 뒷북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하면은 꼭 앞에나 중간쯤도 아니고 다 끝나면 그때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사업을 하도 그러더라고. 꼭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막 붐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시작될 때 안 해요. 다 하고 시들어들 때 그때서 사업이 뛰어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 꼭 망하더라고. 이 뒤모퉁이 같은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모퉁이, 그 다음에 신앙 모퉁이, 그 다음에 영적 모퉁이. 다 우리하고 상관 있는 모퉁이들이에요. 교회 모퉁이, 신앙 모퉁이, 영적 모퉁이. 모퉁이라는 단어가 뒤에 공통적으로 사용됐죠. 교회에서도 모퉁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도 언제나 모퉁이에 있는 거야. 신앙으로 봐도 꼭 모퉁이야. 영성으로 봐도 꼭 모퉁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해. 이 모퉁이의 성도들, 모퉁이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퉁이는 대체적으로 꺾이는 부분이고요. 꺾이는 부분, 그죠?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꺾이는 부분이고요.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이 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면의 끝자락이 모퉁이에요. 네.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꺾이는 부분이면서도 이쪽 면에서는 끝자락이야. 조금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절벽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있어봐. 낭떠러지 절벽 아니겠어요? 이 모퉁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퉁이는 이어져 있으면서도 나누어져 있고요.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오른손은 이쪽 면을 바라보고 있죠. 왼손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서리라는 게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과 같은 거예요. 이 모퉁이 인생을 사는 분들은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서로 다른 면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부부가 만약에 모퉁이 부부면 큰일 나겠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따로따로 하고 엉뚱하게 서로의 갈 길을 가버려요. 이게 모퉁이의 인생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 하죠. 그러나 모퉁이의 삶에 갇혀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며 살고 계시죠? 네, 틀림없어요. 그런데 모퉁이에 갇혀 있는 듯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 그런데 모퉁이적으로 살아. 모퉁이적으로. 이 넓은 면에서 살지 못하고 언제나 꺾이는 듯한 이런 인생.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고 해도 되지 않는 이 꺾여버린 인생.
꺾여버린 신앙. 남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앞장서 갖고 믿음의 손을 들고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불구하고 누구는 그런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결코 모퉁이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분명히 우리들 중에는 모퉁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있고요. 아니면 아브람처럼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이시려고 모퉁이에서 돌아서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람도 어떻게 보면 모퉁이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세계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늘 끝자락에 서갖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인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의 모퉁이에서 탈출했다고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른 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나다나엘은요, 경건한 사람 맞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평가해줬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퉁이의 인생을 살았어요. 빌립이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예수님에 대한 직격탄이었어요. 네가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뭐 볼품이 있겠느냐? 이런 모서리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고정관념, 선입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꺾여버린, 아차하면은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퉁이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도 어땠어요?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도 모퉁이 돌았었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의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목사가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들은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라는 뭔가 하나님만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퉁이를 돌아서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오늘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아서라. 이 의미가 뭘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모퉁이에서 서성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역시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모퉁이에서 돌아서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면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것은 현재를 마감하고 미래를 시작하겠다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을 마감하고. 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는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인생이고, 성경 예수님 비유 말씀 보면 탕자 같은 인생 아니겠냐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탕자도 거기서 돌았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마감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로켓 엔진을 달아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엔진을 여러분에게 달아주셔갖고 가게끔 하시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서 알짱거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맨날 그놈의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성도는요, 희망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나 좌절에서 일어선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모퉁이에서 돌아서는 거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생각 중에 야, 내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모퉁이를 돌아서기를 권면합니다. 옛것은 등지고 새것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 되라.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모퉁이 돌아선 인생이에요. 사탄의 세계, 저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모퉁이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맨날 그 안에서만 버벅거리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세계, 그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것에서는 이제 등지는 거예요. 등을 져야 돼. 앞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등을 져야 돼. 옛것에 대한 등을 지자고요. 이제 나랑 상관없다는 표현이죠. 등졌다는 얘기는. 모퉁이를 돌아서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부족함, 이런 것들로부터 등을 치세요. 다시 그걸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에 미련 두고 있지 마세요. 등을 돌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세요. 모퉁이를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게 뭘까? 자신의 얼굴을 보이는 거다.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게 모퉁이를 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대했던 자세를 바꿔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조금 죄송하지만 나는 성격적으로, 때로는 기질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후천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누구 앞에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일에만 가면은,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괜히 나도 모르게 줄어들고 주저앉게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어때서? 근데 내 얼굴을 못 보여줘. 내 얼굴을. 뭐 합니다 하면은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보여줘.
늘 숨어갖고 누가 하나 안 하나, 누가 하면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하고 맨날 이 꼴이야.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못해갖고 말이죠. 늘 남의 얼굴을 앞장 세우고 자기 얼굴 뒷장 쓰고 이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에?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게 뭐냐? 나 자신의 얼굴을 내가 과감하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소극적이고 늘 실패 추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당당하지를 못해. 죄진 것 아니잖아요. 뭐 잘못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쭈그러져 있어. 소심해. 그래서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못 보여드려. 하나님, 저 사람 얼굴 있잖아요. 이런 말만 하지. 하나님, 제 얼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 아니죠. 김 집사님 있잖아요. 아니, 노 권사님 있잖아요. 우린 노 권사님이 없어. 그래갖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모퉁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긴 말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든 사람께든 우리 교회 안에서든 보여주는 자가 되자. 보여주는 자가 되자. 좋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한번 해봐요. 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교회에 어떠한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선봉에도 한번 서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봐. 선봉에 서본 적 있나 없나? 없는 사람 여기 많을걸? 한번 서보아요. 한번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저한테 목사님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못할까? 한번 해봐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즐거움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제가 에이! 하지 마요. 제가 이러겠어요?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겠다는데 제가 왜 여러분 꺾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교회에서 활동 없이 생활하던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네. 남들이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 얼굴 비치고 나오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번은 나도 한번 내가 손수 준비하고 내가 손수 한번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번 즐겁게 뭐 유익이라고 할까? 재미라고 할까? 평안함이라고 할까?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좋잖아요. 1년 내내 여러분 늘 남이 해놓은 거 거기에 그냥 엉덩이만 갖다 댔잖아. 바꿔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보람 있고.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하여튼 사람들한테 걱정 덩어리였어.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 누구 하면은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 괜히 큰 소리는 또 혼자 다쳐.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를 돌아서서 한번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네. 교회 생활이든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클래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한번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맨날 친구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그때서 얼굴 디밀지 말고 한번 스스로 한번 야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할게. 이러면서 한번 해봐요.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펴져요. 예. 모퉁이에서 돌아서자. 모퉁이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서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작 해봤자 하란에 기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믿음을 갖고 돌아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 만대 이르기까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퉁이에서 돌아서기만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로 나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첫째, 창조의 세계다. 창조의 세계예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들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 좋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창조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적이 못하냐고. 하나님 세계에 없어서 그래요. 나도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창조적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대성공을 이뤘던 믿음의 사람들 보면 말이죠. 한결같이 공통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에서 깔짝깔짝거리고 말이지 오늘 말씀처럼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봐봐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삽니다. 도피 생활이에요.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을 쳐다보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떨기나무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의 세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들어가면요 창조적인 세계예요. 성도 여러분, 무한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속에서는 무한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이죠. 왜 여러분 그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우리는 못 가고 있을까요? 왜 답답할 노릇이야. 답답할 노릇이야. 뭐 사람이 사는 거 뭐 천차만별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당진에서 태어나서 당진에서 살고 당진에서 죽어. 평생 당진밖에 몰라. 얼마나 애양심이 강한지 몰라. 그 사람 때문에 당진이 발전한대잖아? 정말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당진이 망하는 거야. 난 그렇게 봐요. 더 넓은 세상을 가서 보고 배우고 습득한 걸 가지고 당진에 와서
펼칠 때 당신이 발전하는 거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쪼잔한 인생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넓은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공부 그것만 갖고 여러분 인생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얼마나 풍부한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귀를 닫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거 갖고 평생 우려먹고 살린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창조의 세계입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가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넓은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이 더 넓은 세계라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라는 거죠.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63이야. 내년이면 4이야. 예. 점점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요. 내가 살아온 세계도 괜찮아. 예. 살만했어요. 별로 아닌 것 같아. 끄떡이 있는 사람이 강권사님하고 한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나랑 소통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김창욱 씨가 그랬잖아요. 또 얘기한다. 끄떡이 있다는 얘기는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 옹은사님도 계속 끄떡여 주는데 감사해요. 소통하는가? 우리 같은 친구들이잖아. 다 같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살만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이 세계보다도 더 넓은 세계가 어디냐?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죠. 좋잖아요. 더 넓은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량을 공급해주는 축복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래도 아직까지도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훨씬 많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생각만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맨날 이래봤자 헛수고예요. 그럴 만한 마음의 문을 여셔야죠. 여러분의 행동 반경을 열어야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왜 여러분 굳이 하나님 세계 아닌 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9월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한편으로는 안 갔어요.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면서 놀랐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인생을 열어 가시려고 할까? 또 하나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양면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시켜줘야 될까? 그래서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말씀을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퉁이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모퉁이 거기 꺾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는 창조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더 넓은 세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그 세계, 그 세계를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계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양 가사,
이 세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트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트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파트너는 사탄이었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파트너가 세상의 논리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파트너가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정답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모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계,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를 혹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말고 더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번 9월 달에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요. 내 인생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겠냐는 거예요. 완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들 여행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좋은 가이드 만나면 고생 안 하고요. 그 여행이 그렇게 즐겁고요. 이 가이드 잘못 만나면 여행 내내 스트레스, 얼마나 힘들고,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다시는 내가 안 가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하잖아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의 파트너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모퉁이를 돕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위치까지 왔어요. 요단강도 하나님 능력으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떡하니 버티고 있던 게 뭐예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역사적으로 그 성을 침범한 데가 없어요. 기가 막힌 성입니다. 성이요,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요, 저도 가봤어요. 그 고고학적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래요. 성을 뺑뺑 도는 겁니다. 모퉁이 돌아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그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모퉁이로 돌아서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 힘으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트너를 바꾸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삶의 희망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세계가 여러분 인생 앞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는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거기에는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세계라고 저는 믿어요. 네. 인생의 성공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부모인 우리 세대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못하고 만약에 주저앉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할까요? 그런 자식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삶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성공 못할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밟아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시는 성공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입니다. 이거 돼야죠.
어떨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계에 있을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퉁이를 돌아서야지만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머뭇거리냐고요? 뭐 때문에 주저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감도 못 잡고 버벅거리고 있냐고요?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퉁이를 돌아섭시다. 네. 사람마다 다 각자 그 모퉁이의 성격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서면 2차, 3차 다른 것 이것저것 다 쉬워져요. 첫 테이프를 끊읍시다. 네. 모퉁이는 천박하고 외롭고 끝자락이지만 그곳에서 돌아서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그런 정도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모퉁이에서 돌아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